제가 작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유대인들의 인사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늘 찬양하면서 그 인사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나면 샬롬 인사하잖아요.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샬롬. 그래서 보통 이제 캐주얼하게 만났을 때, 또 만나고 금방 지나갈 때 샬롬 하고 지나가는데요.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역시 샬롬 샬롬 이렇게 두 번 합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아주 반가운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할까요? 예, 샬롬 샬롬 샬롬.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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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인사를 한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렇게 뵙고 또 이번 주에 여러분 이렇게 뵙는데 제 마음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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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인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또 우리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제 본 교회 돌아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또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에게 이렇게 임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또 감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충만하시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 인사 하시는데 반가운 것만큼 한번 샬롬 인사해 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샬롬 샬롬 샬롬. 예. 네,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사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그것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같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실 때 또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과정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어느 마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터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다른 마을을 가고자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만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다른 마을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과 또 그러한 삶의 본을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봤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던 이 일을 나를 믿는 너희들이 이어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씀은 나중에 전체 큰 컨텍스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때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가나안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날 그러한 꿈을 꾸시고 이제 제자들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여 하늘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제자들이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또 다른 표현이죠. 예수님이 공간복음과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해가지고 다른 세팅에서 다른 버전으로 이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상 명령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말씀만 지상 명령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상 명령은 5 세팅에서 5가지 다른 버전으로 제자들에게 다 이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버전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열방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라고 이러한 명령을 이제 하게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8절 그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 버전의 그런 지상 명령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 역시도 또 다른 버전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버전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이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좀 전에 나눴던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5 세팅에서 5 버전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용이 같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준 대상이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복수, 공동체에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너희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 원어에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파하라 헬라 동사에 복수형 동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버전도 너희는, 너 한 사람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복수형을 씁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복수형이거든요. 아주 일관성 있게 지상명령,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것을 초월해서 공동체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에 주어야만 또 해석이 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버전의 그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게 중간에 쓰였던 와라는 엔드 헬라 말로는 카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뜻이에요. 뭐 한 다음에 가 아니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여기 철수와 영수와 또 누가 있나요? 철수와 영수와 뭐 승용이와 경호가 딱 100m
그 스타트 라인에 서서 이제 달릴 준비할 때 땅 할 때 철수 뛰어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영수 뛰어나간 다음에 승용이 뛰어나간 다음에 경호가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땅 치면 같이 탁 출발하잖아요. 그때 동시에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end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상 명령을 한 개인에게 줬다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공의 제한을 받는 한 개인이 이걸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한 곳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셨으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는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마리아에 보내셨으면 사마리아에서 하는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 곳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하라고 지상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은 개인을 초월한 공동체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 명령을 공동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이슈는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공동체적인 이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 앞부분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제자 공동체가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가 되면서 그 교회에게 주신 공동체적 사명,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공동체적 사명을 이제 초대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동체는 주님의 그 참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핍박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을 이렇게 흩트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복음이 이제 억지로라도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흩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사건이 개인의 사건이기 이전에 공동체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도행전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사도행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금식하면서 주를 섬겼다는 건 예배드렸다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공동체에게 나타나잖아요.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공동체에게 말을 하십니다. 내가 시킬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놓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성령의 그 감동을 받고, 그리고 공동체가 이제 그 감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게 신철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가장 투탑 리더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수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감동을 주시고 교회는 그것에 순종해서 안수해서 보냈는데, 그 사건을 성경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최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최선봉에 서게 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메시지를, 그 감동을 개인에게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 선교 소명 받았으니까 선교할래요 라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데, 성경에서 정말 선교가 처음으로, 해외 선교가 처음 시작되었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보면 개인에게 주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인생의 목적을 이제 말씀을 했지만, 지금이다, 지금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에게 말씀하지 않고 공동체에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 두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공동체에 자기 두 사람을 쓰기를 원한다는 그 성령의 생각이 부어졌을 때
그들은 또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거기에 순종해서 이제 파송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확장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명령을 받들 것인가라는 것에 우리 같이 한번 신경을 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23년 했다 그랬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뭐 계획을 짜고 막 뭐 이렇게 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보거든요. 근데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끔 하면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교회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최우선순위로. 지난 시간에 리더십에서 얘기하면서 리더십 하려면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되는데 타임 매니지먼트 잘하고 그리고 또 에너지 매니지먼트 잘해야 되고 또 관계 매니지먼트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머니 매니지먼트 잘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시킬 수 있는 그 매니지먼트가 priority management입니다. priority management.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이것이 내 인생과 우리 공동체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면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재정이 붙게 되고 최우선적으로 시간이 붙게 되고 최우선적으로 재능을 기부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교회도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처음에 성령이 부어주시고 교회가 탄생될 때 그 목적으로 탄생하셨고 또 주님께서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였고 그 일을 제자 공동체에 맡겨주셨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 선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전도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가 지금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미국 땅에 난민들이 엄청 많이 와 있잖아요. 그것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교회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음대로 해야 된다. 우리 성도의 삶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우리 삶의 모든 통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통치하도록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이런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몸된 교회고 당신께서 목회하시겠다고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지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 얼바인 침례가 잘 해오셨을 것으로 믿는데요. 이번에 이제 킹덤 드림 이 붕괴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저희 교회 제가 늘사랑 교회를 섬기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도를 갖고 그렇게 감당했던 신약 교회에 그런 모델이 있나? 우리 교회가 좀 모델 삼아서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나 이거 흉내내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의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어떤 교회 모델이 있나? 찾는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빌립보서를 보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 빌립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의 감옥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돼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인생 황혼기에 자기와 함께 이 복음 사역을 같이 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편지, 기쁨의 편지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네, 빌립보서 이제 첫 1장에 어떻게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 다음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거든요. 영어 NIV 버전에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이 가스펠 사역에 파트너가 되어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것도 처음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 전도를 했잖아요. 빌립보 지역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떠나서 계속 이제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로컬 철치입니다. 빌립보라는 하 지역에 있는 로컬 철치고, 그리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빌립보란 지역도 이제 전도를 했지만 떨어져서 지금 계속 복음을 이제 전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코이노냐 했다, 함께 했다는 겁니다. 파트너가 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바울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함께 했다라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다. 여기서 은혜에 참여했다는 말도 역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 은혜에 함께했다. 그 은혜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했다. 이 복음을 변명했다는 말이 헬라 원어에 보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거든요. 아폴로기아. 이 아폴로기아에서 영어에 apology가 나왔어요. 변증했다. 변증하기죠. apology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복음을 변명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확정했다. 이 베바이오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바이오시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confident 이런 단어예요. confident.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 베바이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믿는 사람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제자훈련이잖아요. 제자훈련. 그러니까 전도하고 제자훈련하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는 이 은혜의 일에 여러분이 코이노냐 해주었다. 함께 해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로컬 철치고, 그리고 바울은 지금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이 일을 평생 이제 해서, 사실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지금 그 아시아 마이너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럽까지 또 지금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또 교회 로마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로컬 처치가 어떻게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저희 교회 같은 경우 대전에 있는 느세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나, 그 모델을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얼바인에 있는 얼바인 침례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로컬 철치지만 이 로컬 철치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로 선교하는 겁니다. 기도로 선교하는 것.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도 물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여기 앞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함은, 이런 표현들을 보면 바울 역시도 가는 곳곳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로 동력했습니다. 그 선교에. 이 모델이
지역 교회에 있으면서 또 이 지역에 내가 피지컬 프레젠스가 바로 여기지만 영적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 선교입니다. 기도로 선교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굉장히 신비로운 거잖아요.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지만 내가 지금 저쪽에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사님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제 피지컬 프레젠스는 여기지만 영적으로는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같이 기도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면 최전선에서 총 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후방에서 포를 날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최전선에 없었기 때문에 후방에서 포를 날린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후방에서 기도로 포를 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코이노니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교회입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했을 때 넘어오자마자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에게 전도할 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루디아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소녀 하나를 구해주잖아요.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업주가 화가 나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요. 루디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마 루디아는 그 시간 그가 충분히 양육을 많이 받아서 뭐 깊은 기도를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살려주세요. 억울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 감옥에 들어가서 그 밤에 그 억울하고 지치고 또 피곤하고 아픈 그 밤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소리를 누가 들었나요? 간수장이 들었잖아요. 간수장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간수장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옥문을 터뜨리는 기적을 벌였습니다. 그때 이제 뿌옇게 되니까 간수장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이제 자기 인생 끝났다라고 자결하려고 할 때 그만하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간수장을 전도를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간수장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보의 성도가 됐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빌립보에 있을 수 없고 다른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간수장이 제일 먼저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니까 기적이 열리더라. 기도하니까 옥문이 터지더라. 마음문이 옥문이 터지는 게 이걸 또 영적으로 또 만약에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면 기도하니까 마음문이 열리고 막힌 문이 열리더라. 우리 바울이 지금 어디 가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그들의 체험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가 빌립보 로컬 처치가 그 선교를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같이 동참하는 그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교하자 그러면 벌써 돈부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걸 생각하니까 엄두를 못 내거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돈 들어가는 일인데 지금 우리도 쓸 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안수했잖아요. 파송되기 전에 기도부터 했어요. 그 기도부터가 선교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안 쓰게끔 자꾸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을 흔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지금 선교 기도하는 것은 기도로 선교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선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날 때마다 각 지역에서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가 나눠서 개인 기도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선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자매 중보 기도할 때도 기도로 선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중보, 저희가 예배 중보 90분 하거든요. 90분. 70명이 90분 예배를 위해서 예배 중보를 해요.
예배 중보 시간에도 선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선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모임, 목장 모임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 시간은 선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 선교위원들이 모여서 전략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선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긴급 기도하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오늘 긴급 기도를 놓고서 정말 강력하게 기도로 선교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그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그 토요일 새벽에 그 뜨거운 기도가 정말 막힌 문들이 열어지게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가 계속 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 기도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도로 선교하는, 여러분 기도 시간 가운데 선교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기도로 선교할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무릎으로 전 세계를 갈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이건 정말 신비로운 거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게 무릎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저희 선교사님 21대까지 나갔는데요. 무릎 선교사 훈련 잘 시켜가지고 여기서 지금 주님께 살게 했기 때문에 여기 살지만 무릎 선교사 안수를 받으면 무릎으로 하루에 1시간 30분 헌신해서 무릎으로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실현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계속 꿈을 꾸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제 지역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보면 빌립보 교회가 2장에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제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 리더겠죠. 이 리더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겠다.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기도하지만 또 피지컬리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바울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죠.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또 그에게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30절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아주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이가 이제 빌립보는 지금 마게도냐 반도 위쪽에 있고 로마는 이태리 반도 중간에 있잖아요. 이 먼 길을 오다 보니까 피곤했는지 요새 표현을 하면 그 이뮨 시스템에 좀 문제가 됐는지 이렇게 풍토병에 걸렸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같이 있으면 더 힘이 되지만 그를 파송한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했는데 거기 죽을 병 걸려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혹시 그 에바브로디도의 부모님이 그 교회 공동체에 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를 이제 바울이 생각하고 나에게 필요하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다시 재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러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교회 가운데 정말 존귀하게 여김받을 자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교회 가운데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좋은 교회에서는 막 이제 뭐 단기 선교하겠습니다 손 들고 이러면 다 좋아하는데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좀 벗어나면 단기 선교한다 그러면 눈빛이 곱지 않아요. 저것도 교회 후원 받아가지고 저 선교하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성경대로라면 교회에서 정말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야 할 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내가 우리 이 지역이 아닌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단기든 장기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분들을 교회가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또 너희 모두에 쓸 것을 채우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다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저분이 대신 가니까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요. 또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역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보낸 자리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하지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주께서 부르심 가운데 주께서 시키실 일을 위해서 떼어놓은 사람이 있다면 장기 커리어 미셔너리든지 아니면 단기 팀이든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따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분들을 적극 기도하고 적극 협력하고 또 교회 재정 가운데서 일부를 떼서 그분들이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또 후원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공동체가 이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그 일에 코이노니아 파트너로 지금 이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구나 인정하시고 은혜를 더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교 나가겠습니다라고 손드는 사람이 있다면 다 파송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사님이 한 가정 파송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이 엄청납니다. 근데 다 파송하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어떻게 물론 이제 무작위로 파송하면 안 되죠. 교회가 또 이거는 전도와 선교는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감동을 제대로 받았는지 또 나가서 그것을 수행할 만큼 성숙되는지 이거는 공동체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공동체가 할 수 없는 것은 또 단체 의뢰를 해서 훈련을 위탁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교회가 다 치러야 되죠. 교회가 다 치르니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교회가 다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참 감사하게 이렇게 선교 보내주세요라고 손드는 분들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파송하면 이제 우리 같이 지체를 이뤘던 분들 파송하면 숫자적으로는 한 분이 사실 우리 멤버로 있지만 피지컬리는 같이 있지 않잖아요. 뭔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보관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노은의 생명의 치과라고 하는 우리 이주환 집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손을 드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점검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분은 치과 의사신데요, 병원장이셨는데 그분 부인은 그 한국전력연구원의 연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치과병원 원장이고 부인은 연구원이고 수입이 많겠죠. 11조 제가 뭐 계산하지 않지만 제가 얼추 그냥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 11조 1등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헌신된 분이 목자를 하니 목장이 안 될 수가 없죠. 목장이 굉장히 잘 되는, 은혜껏 잘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런 분은 그냥 제 옆에서 저랑 같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또 명분도 있잖아요. 베이스 캠프가 튼튼해야지 또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니까 내 옆에서 같이 베이스 캠프를 튼튼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뭐 들 수 있죠. 그런데 뭐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께 시키실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라 그러면 떼어놓고 또 힘들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파송하는 거죠. 근데 그분을 이제 파송했습니다. 근데 파송한 바로 그 달에 치과 의사 4명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한 명을 파송하니까 4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만약에 제가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막 했다면 너 아직 멀었구나.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니? 나를 그렇게도 신뢰하지 않니? 네 생각밖에 네 계산이 가장 옳으니? 아마 이러면서 우리 교회 보내려고 예배했던 그 4분의 치과 의사를 아마 다른 곳으로 보냈을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 의사들이 많이 계신데요, 치과 의사가 제일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 누가 선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잘 점검하셔가지고 믿음으로 파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분이 감당했던 여러 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또 보내시고 또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일에 같이 합력했는가 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공동체적인 이 사명을 이뤄낼 때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을 보냈습니다. 이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바울의 쓸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감동이 있었을 때 공동체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을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감사를 표현하냐면요. 사실 바울은 그 물질을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 교육은 아카데믹 교육만 시키지 않습니다. 아카데믹한 교육을 시켜서 그것으로 밥벌이가 안 되면 기술로 밥벌이를 할 수 있게끔 아카데믹 기술과 아카데믹한 학문과 기술을 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바울 같은 구약의 대학자지만 천막을 텐트 메이킹에 기술을 배워놨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 가든지 간에 이런 후원이 없더라도 텐트 메이킹 하면서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을 기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감동해서 물질을 공급해 준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지만 15절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떠날 때부터 주고받는 일에 함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으로 일부를 떼서 바울을 후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 편에 그 물질을 보내줬어요. 바울은 그 물질을 통해서 또 자기의 생계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확장하는 일에 썼겠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적 자원을 주시고 물적 자원을 주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은 곧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맞게끔 그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했다 감동받은 거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감동받고 선교 나가는 모든 사람 보내라. 저 기도해서 하나님 재정이 그 많은 사람들 다 보내면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주시는 감동이 내가 내 뜻에 맞게끔 흘려보낸다면 내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지금 21명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우리 교회 지체들입니다. 다. 근데 그분들 다 서포트하고도 교회가 충분히 펑션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니까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사역이 진행될 수 있게끔 풍성한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갔을 때랑 지금이랑 결산으로 재정이 10배가 늘었습니다. 10배가. 제가 주님 앞에 맹세하고 말씀드리기를 교회 재정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목표를 가지고 재정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큐티 설교하기 때문에 큐티 그 주에 한 것만 설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을 또 보내주셔서 재정이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아낀다고 물질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 그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물질로 선교하는 그 일에도 우리 귀한 교회가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잘 감당하실 때 또 물질적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로 선교하시고 보내고 가는 거 선교하시고 물질로 선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확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